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27번째 계시록 67강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또 일터에서 물을 아무리 먹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지만 1000번째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속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기간 동안에는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것대로 꼭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7인, 7나팔, 7대접 이 3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재앙에 대한 3번의 다른 각도의 설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번의 다른 의미의 재앙으로 볼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인을 떼어서 종말을 이 땅에 공개하는 일이고, 나팔은 재앙이 이 땅에 시작됨을 선언하고, 대접은 재앙을 쏟아붓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3번의 서로 다른 재앙으로 해석합니다. 저희들은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7인, 7나팔, 7대접 이 3가지 재앙은 그 파괴력에 있어서 갈수록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가지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3가지 다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대환란 기간 중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외친 것은 다른 재앙보다 그만큼 두려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화는 뒤에 있는 새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천사는 누구인가? 넷째 천사가 불었습니다. 남은 것이 5째, 6째, 7째입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강도와 5째부터 7번째까지의 강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죠.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강도가 다르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화로 소개된 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황충재앙 때입니다. 황충재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직 둘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둘째 화로 소개된 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유브라데 전쟁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나 남은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분 나팔 때문에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화는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입니다. 이를 보면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은 동일한 재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앙인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의 서로 다른 재앙으로 주장하는 것은 파괴력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해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 그 자체만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 중에 어디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때 심판 사건을 보면 당시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단어를 참고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한탄하사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은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게 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시원하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당할 것을 생각하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심판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종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둘째,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지 않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소돔 성 중에 의인 50, 45인, 40, 30, 20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거듭된 질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심판보다 구원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 시대 때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때 보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초점이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요나서 3장 4절에 외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리는 데 목적이지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어떻게든지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요나 시대 때를 보아도 하나님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구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나는 3대 7중 재앙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의도가 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염두에 두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가 롯의 경우처럼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이 4분의 1, 3분의 1, 전면적 이런 것은 첫 심판인 7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심판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강도를 이전보다 더 높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3대 7중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죽이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판을 이해해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볼 때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보았다.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소개되는 말씀에는 보좌에는 무지개가 20장 12절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재앙은 각기 서로 다른 재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앙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남은 생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못 이워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